그 수가선에 있는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지은 시 중에서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래요. 그 식욕을 채울 길이 없대요. 끝이 없다는 거죠. 뭔가 사람의 식욕과 입에 대해 말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욕망에 대한 솔로몬의 기록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경험으로 봐서도 삶의 이런 욕망을 채워지지가 않죠.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뭘 갖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망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가져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질 수가 없고, 아무리 누려봐도 우리 삶 가운데 만족시키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 욕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매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남자들이 순리대로 따르지 않고 그 욕망에 따라서 남자를 만나는 그런 불순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욕망 때문에 그래요. 채워지지 않는 욕망.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같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마리아 여인은 그 여인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채워지지가 않아서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그가 물길로 오는 시간이에요. 시간. 여기 6절에 보면 그 6시쯤 되더라라고 말씀처럼 그쯤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갑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난 12시쯤인데 그 시간이 가장 뜨겁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을 피하고 그 여인만 혼자 그 물 길러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왔냐는 거예요. 그 여인의 그 인간적인 관계, 사회성 이런 것을 우리가 참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물 길러 오려면 사실은 여러 사람과 같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자주 올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많은 물을 길러야 되고 힘드니까 함께 서로 격려하며 그 물을 길러야 하는데 그 여인은 혼자 와요. 혼자.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우물가에 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그때 리브가가 혼자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 자매들과 같이 있게 되면서 그 여인을 만나요. 모세도 마찬가지 그 부인이었던 십보라를 만날 때도 우물가에 다른 여러 자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여러 동료들이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왔단 말이에요. 이 여인의 이 사회적인 관계가 어떤지 우리가 분명히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관계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로 하여금 이 여인은 혼자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4장 18절에 보면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에 그 여인이 깜짝 놀라죠. 내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자세히 알고 계신 예수님인 거예요. 어찌 보면 어찌된 연유인지 끊임없이 남자를 계속해서 만나고 있어요.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과부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은 무슨 연유에서든지 다른 남자를 계속 만나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6명의 남자를 만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도 역시 남편이 아니에요.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굽니까? 그 사람은 남의 남편일 수 있고 남에게 밝히기 어려운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여인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이 참 자명한 사실이에요.
이 여인이 물 길러 갈 때 함께 가지도 않고 함께 동행하지도 않고 함께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이셨던 그 유대인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로 함께 하지 못하여서 같이 물그릇도 같이 쓰지도 못하는 그런 분열된 갈라진 그런 사회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대화 속에서 여자가 주님에게 이렇게 항변하듯이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 상태를 해결하시기 위해 생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생수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생수의 물을 길러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물은 필요한데 이 길러오는 일이 힘들다는 거예요. 길러오는 일이 왜 힘드냐면 자기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자기의 이 상황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여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 공허함을 채워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도 자유롭게 기르고 물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얘의 갈급함 속에 하나님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그래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물 길러러 오지 않도록 뭐 수도관을 만들어라 이럴 수 있는데 주님은 또 엉뚱한 대답을 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저 사회적인 관계에 깨졌습니다. 그리고 또 내 안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려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하지 않는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했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뭘까요? 이 산은 사마리아인들의 산이에요. 여기는 그 세겜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이 세겜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쪽에 모여 예배해요. 남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 뒤에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인들이 혼혈 정책에 의해서 막 피가 다 섞여요. 그리고 남유다의 성전을 복원하는 일 가운데 그들이 참여하려고 할 때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더럽게 혼혈된 민족이다. 우리 같은 민족이 아니다 하면서 배척해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인과 남유다가 대적의 관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세겜 중심으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지면 인간적으로 욕망의 그 누렁텅이에 빠져서 계속해서 공허하게 되고 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사회적인 관계도 다 깨져버리게 되고 계속해서 무엇이 본질인지를 모르고 삶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생기와 생명을 우리 교회에 넣어줬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과 우리 육체에 넣어주셨다고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존재냐면 하나님의 생기로 이루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기는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을 때 만날 수 있어요. 이 생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계속 반복적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관계가 단절되면 생기가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영원한 인간의 공허함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 산도 예배드리고 되고 저 산도 되고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저런 사람이고 나는 남편이 여럿이 있고 너는 남편이 있어서 나쁜 여자고 이렇게 서로 다 갈라지면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그리고 그 안에 아무런 그 보존도 없는 그런 인간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생기, 생명 이것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에 모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이미 밖에서 서서 두드리면서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살다가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세상의 갈급한 속에 빠져 살고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려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세상의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식탁에 참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굴하지 않는 궁핍하지 않는 그 갈급하지 않는 그런 영의 생명의 음식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 분명히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서 더불어 먹고 나는 너희 안에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마리아인의 여인은 자기 그 관계, 갈급함, 궁핍 이런 일들로 하여금 여러 것들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뭔가 채우려고 하죠. 부족하면 매번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채워져도 또다시 공허함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 자기가 고집이 있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어떤 전통과 관습이 있어서 모두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 산이다 저 산이다 라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관계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생기를 다시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뭡니까? 영은 성령을 말하죠. 영은 성령이에요.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성령과 말씀이 함께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적인 그 영원한 공허함을 해방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것 수도 없습니다. 채울 수도 없어요.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과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깊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채워내는 거예요. 그때 보는 것이 달라지고 그리고 소유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주님 말씀하신 그 예배예요. 무슨 예배냐면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아둥바둥 별짓 다 하면서 매번 부족하면서 바깥에 물을 담으려고 전전긍긍하며 삶을 살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삶을 채워내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의 은혜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요.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거예요.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면 갈급함은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대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다른 것들은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주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무슨 예배입니까? 삶의 예배. 어떻게 볼 것인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무엇을 채울 것인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예배.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예배는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면 하나님은 다른 문제들은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신앙, 내 믿음, 내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여 관계 맺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혹 다른 것에 있지는 않은지, 내 욕심, 계속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쫓아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반복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영과 진리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통해서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거룩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삶이 빛이 되는 삶이고 소금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해주고 또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내 공허함을 육체적인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갈 수 있는 거룩한 마음과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